부유함을 향하여 두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유함을 향하여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온전한 회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그리스도의 부유함을 소유하기에 필요한 것이 또한 믿음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부유함이란 무엇일까? 부유함이란 그분의 십자가의 고난으로 준비된 죄사함과 그분이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셔서 만들어내신 그분의 의를 뜻합니다. 하나님을 반역한 죄인이 이 그리스도의 이런 부유함, 즉 죄사함과 순종을 믿음으로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게 여김을 받게 되는 겁니다. 다르게 말해서 죄인이 예수님처럼 여김을 받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것으로 죄인은 죽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 앞에 살게 되는 부유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모든 인류가 사모해야 될, 맛봐야 될 부유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죄사함과 순종은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나누어 가져도 또한 받아도 모자람이 없을 정도로 풍성하다라는 거예요. 찬송가 258장 이 3절의 가사처럼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 하는 피곤새 한없이 있도다 한없이 있도다 한없이 있도다 하며 한없이 풍성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부유함이라는 거예요. 마치 요셉이 예비한 이 곡식 창고의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서 감히 셀 수가 없을 정도로 많다라는 겁니다. 죄의 기근 속에서 결핍에 빠져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이 당신의 사람들에게 예비하신 그분의 사랑과 은혜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풍성하다라는 거예요. 창세기의 저자는 기근의 시절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모든 인류들에게 이 풍성한 사랑과 은혜, 그리스도의 부유함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죄인들이 얻어야 될 이 부유함, 이 죄사함과 이 의는 오직 예수께만 있어요. 율법이나 희생제사나 인간의 종교 행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창세기에서 발생한 이 세계적인 기근, 이 기근 속에서 각국 백성들이 누구에게 향합니까? 이 곡식 창고에 열쇠를 주고 있는 요셉에게 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맞습니다. 이 기근의 시절에서 자신들의 배를 채울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요셉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곳으로 간 겁니다. 성경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이 이 결핍에 해소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는 속죄와 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이에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알므로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인간은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하고 흠이 없는 상태가 되어야 됩니다. 최초의 인류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짐을 받았으므로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하고 흠이 없었어요. 그런 완전하고 흠이 없는 인류는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었고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탁월한 기쁨의 교제를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부유함의 상태요, 기쁨이요, 또한 생명의 상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하고 흠이 없는 그 상태가 되어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상태가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반역한 인간은 이런 완전함을 잃어버리고 인간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형상은 일그러졌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어요. 하나님과의 기쁨의 교제는 허락되지 않고 하나님과 단절되었습니다. 이런 단절이 곧 결핍이에요. 영적인 근의 상태에서 정령 죽으리라는 형벌, 죽음만이 기다리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비록 심장이 뛰고 있으나 죽을 힘을 다해 먹고 살 수 있고 항상 지쳐 있고 항상 쫓기며 항상 싸워야 하는 신세로 죽음과 같은 인생을 삽니다. 그 이후에도 영원한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신세가 된 거죠. 세상의 기근이 지속되면 모든 생명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인간에겐 하나님과 단절된 이 영적인 기근의 상태가 지속된다면 그 죽음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것이 지옥입니다. 이런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첫 인류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하고 흠이 없는 상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영적인 기근이 해결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방법이 있을까요? 확실한 대답은 인간에겐 없다라는 겁니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흠없고 완전한 상태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기쁜 소식이 있어요. 골로새서 1장 20절과 22절입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시고자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처절한 십자가로 예비된, 즉 순종과 죄사함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첫 인류의 아담처럼 완전한 자로 설 수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렇게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교회 다니고 그냥 말씀을 들으면 그렇게 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십자가로 예비된 죄사함과 순종으로 거룩하고 완전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완전하고 흠없는 자로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얘기해요.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가능할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바로 한 가지입니다. 믿음이에요. 성경은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가 예비하신 예수의 십자가의 죄사함과 그분의 순종을 받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대신 치르신 죄값이 내가 치른 것처럼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완전하게 이루신 율법에 대한 순종 또는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신 그분의 순종을 나의 것으로 여겨주신다라는 거죠. 마치 내가 한 것처럼 여겨주신다라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입니다. 믿는 나는 하지 않았어요. 그 누가 우리의 죄값을 치러서 십자가에서 그 처절한 형벌을 받았습니까? 우리는 전혀 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하신 예수가 하신 것을 내가 한 것으로 여겨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나를 죄로 인해 일그러진 하나님과 단절된 그 결핍의 상태 속에서 살아가는 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받은 예수의 죄사함과 순종을 보시면서 나를 거룩하고 흠없고 완전한 자로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인류처럼 영원하신 하나님과 탁월한 교제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첫 인류가 소유했던 의보다 우리는 더 완전한 의를 소유한다는 거예요. 첫 인류의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의를 취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취한 의는 바로 그리스도의 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첫 인류를 보시면서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신 것보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믿음으로 받았던 그리스도의 죄사함과 순종 때문에 하나님이 그보다 더 심히 좋다고 하시며 하나님은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믿는 자를 바라보시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다 라고 성경은 얘기한다. 이것이 기독교가 추구하는 부유함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차지해야 되며 쟁취해야 될 것이 바로 이 부유함입니다. 그리스도처럼 여김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는 자로 완전한 자로 더 이상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로 여김을 받게 하는 그 부유함이 우리가 받아야 될 부유함입니다. 이 부유함은 모두 한 가지 믿음으로만 얻게 된다는 거예요. 커다란 문제가 있죠. 죄로 인해 결핍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믿으려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또한 사람들은 이 믿음으로 부유함을 얻기보다는 율법을 통해 얻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린 율법은 자기 의, 자기 수고,
종교적인 열심, 종교적인 선행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은 지금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이 기근이 얼마나 심각한지도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베냐민을 내어놓아야만 이 생명의 양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압니다. 이 야곱이 베냐민을 내려놓기만 한다면 거저 요셉이 누리는 그 부유함을 거저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야곱은 베냐민을 절대로 내어놓지 못합니다. 베냐민을 내려놓는 방법보다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값을 치르고 더 풍성한 선물과 자신의 수고를 요셉에게 보내서 값을 치른 다음에 그 양식을 얻으려고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나로 대표하는 베냐민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생명의 양식을 거저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 믿음이 아니라 뭡니까? 자신이 지불하는 밥, 자신의 수고, 자신이 정말 1년 동안 수확했던 이 가나안 땅의 수확물을 그에게 바쳐서 그의 마음을 자신의 수고로 달래어 양식을 얻으려고 한다는 거죠. 이 야곱이 바로 저와 여러분, 인간의 어리석음을 보여준다는 거죠. 사람들은 결코 자신의 힘으로 이 죄로 인해 발생한 영적 기근이 얼마나 무섭고 심각한 것인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을 위해 예비하신 그리스도의 부유함을 원하지도 않고 원할 수도 없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배고프지 않은데 어찌 양식을 찾겠어요? 자기가 환자라는 사실을, 죽을 병에 걸린 환자라는 사실을 못 깨닫는데 왜 의사에게 가겠습니까? 인간은 스스로 이 영적인 결핍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유함을 원하지도 또 원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우리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 자신이 처한 영적인 기근을 알려주실 때 그 결핍의 상태에서 곧 나 자신이 죽게 되었구나라는 것을 알려주지 않는다면 절대로 나는 그리스도를 향하여 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믿으려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의 자가, 중생, 회심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강팍하고 어리석은 우리의 내면에 일하셔서 우리를 굴복시키시고 우리를 믿게 하시는 과정을 우리 내면 가운데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나는 그렇게 하기 싫어요. 나는 내 힘으로 할 거예요. 라고 하는 이 강팍한 내 뜻을 그렇게도 고집하는 우리를 굴복시키시고 목베이시고 박살내셔서 결국은 믿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부유함을 주고자 하십니다. 죄의 자가, 중생, 죄를 깨달음, 나의 처지 때문에 절망하고 울게 하시는 것, 또한 회개케 하시고 믿게 하시는 그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원하지도 않는 자에게, 원할 수도 없는 자에게 그리스도의 부유함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야곱, 바로 저와 여러분이죠. 이 야곱은 계속해서 자신의 힘으로 이 기근을 해소하려고 하고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꺾으시고 부셔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부유함을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야곱은 나 싫어요. 나는 내 방법대로 할 거예요. 하는데 하나님은 그거 아니야. 야곱아 그거 아니야. 야곱 안에 있는 내면을 자꾸 깎으시는 거죠. 저는 두 존재가 싸우는 것처럼 아마도 이 싸움은 야곱 평생의 싸움이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자꾸 율법적 행위, 도덕적 행위로 나를 세우고 나를 주장하고 나의 힘으로 자신을 입증하려고 하고 심지어 그리스도의 부유함을 얻으려고 하는 오류에 자꾸만 빠집니다. 하지만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부수시고 꺾으셔서 결국 믿음으로 서게 하신다는 거죠. 요셉은 형들에게 베냐민을 데리고 오십시오 라고 얘기했습니다. 베냐민을 데리고 올 때까지 시므온을 붙잡아두죠. 이런 요셉의 요구를 르우벤이 야곱에게 전합니다. 그러나 르우벤의 말을 듣고서 야곱은 완강하게 베냐민을 내놓지 않죠. 르우벤이 심지어 이렇게까지도 얘기합니다. 만약 베냐민을 내가 다시 데려오지 않는다면 나의
자식들을 죽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내놓지 않습니다. 끝까지 야곱은 자신 분신 같은 그렇게 사랑했던 자신의 아내 라헬이 정말 죽으면서 낳은 날과 같은 베냐민, 그리고 20년 전에 사라진 죽은 그 요셉을 대신하는 요셉과 같은 이 베냐민, 한마디로 나 같은 이 베냐민을 끝까지 내려놓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흐르죠. 오늘 본문 1절에 가나안 땅의 기근이 심하고 라고 기록해요.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그 땅의 기근이 더욱 심해만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기근이 예전보다 더 심해지는 거예요. 기근으로 하나님은 야곱을 믿음으로 돌이키고자 더 큰 기근으로 그를 자꾸만 압박합니다. 야곱아, 베냐민을 내놔라. 베냐민을 내놔라.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압박해 들어오세요. 야, 너 자신을 내놓아. 너 자신을 내려놓아. 기근은 점점 심해지고 애굽에서 사가지고 온 양식이 다 떨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야곱 가문이 지금 애굽에서 가져온 양식이 그들이 값을 지불해가지고 사갖고 온 양식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요셉은 몰래 그들의 곡식 자루에다가 그들이 지불한 값을 집어넣습니다. 그들은 공짜로 거저 이 곡식을 먹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야곱 가문은, 특별히 야곱은 거저받은 곡식을 자신들이 제값을 지불해서 산 양식으로 여긴다라는 겁니다. 오늘 2절 후반부에 야곱이 아들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말하지 않습니까? 거저받을 수 있는 것을 간접적인 경험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요셉에게 갔을 때, 거저받았구나. 이걸 간접적으로 경험했어요. 이것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진정한 회개나 진정한 각성, 참된 믿음이죠. 참된 믿음이 없던 사람들은 자신들이 받은 은혜를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신앙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찾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은혜를 누렸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부으신 은혜가 아니라 자신의 공로로 얻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값을 지불해서 얻은 은혜가 하나도 없어요. 다 값없이 얻은 겁니다. 다 거저받은 은혜. 그런데 이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깨닫지 못했거나 또는 참된 믿음으로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한 사람들은 자꾸만 자기의 공로를 주장하는 거죠. 심지어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선택했기 때문에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또한 자신이 얻게 된 여러 은혜들, 사업이나 자녀가 잘 되는 것, 어떤 형통하는 은혜를 경험하면 자신들의 종교적 수고 때문에 그렇게 얻어졌다라고 얘기해요. 자신의 공로를 자꾸만 끼워 놓습니다. 내가 자녀가 잘 된 것, 내가 새벽마다 기도했기 때문에, 내 사업이 열리게 된 것, 내가 열심히 주를 따랐기 때문에. 이런 자들은 진정한 회개나 각성이 필요한 자들, 참된 믿음으로 돌이킬 필요가 있는 자들이에요. 이것을 보십시오. 이들이 값을 지불해서 사가지고 왔다고 생각하는 양식으로는 어떻습니까? 이 기근의 시절을 통과합니까? 통과할 수 없어요. 생각보다 이 기근은 심각하고 길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기근이 심해지자 양식은 바닥을 보이고 또 생명을 위협을 받게 됩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베냐민을 데리고 가서 요셉이 그들을 알아주고 요셉이 그들을 용서하고 어떤 바로가 요셉처럼 그들을 여겨주심으로 거저받는 그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공짜로 얻는 은혜입니다. 애굽에서 가장 좋은 땅과 가장 좋은 곳을 거저 누리는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수고와 값을 지불한 양식으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유다가 야곱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3절에 그 사람이 엄히 경고하여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요셉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라는 말이 뭐예요? 나를 만나지 못하리라. 그래서 너희에게는 어떠한 양식도 못 받을 거다. 어떠한 부유함도 맛보지 못할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이 뭘 합니까? 그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11절과 12절을 보십시오.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물과 예물과 유황조금과 꿀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황나무 열매와 감복숭아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가라. 얼마나 어리석어요. 베냐민을 요구하는데 자꾸만 야곱은 값을 지불하고 더 열심히 지불해서 그 부양을 사려고 한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의 총리예요, 요셉.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누어 줄 수 있을 정도로 복의 근원자며 그 모든 것들이 풍성한 자입니다. 그런데 그 요셉이 가나안 땅에서 나는 그것도 기근 가운데 말라 비틀어진 그 소산을 기뻐하겠습니다. 그 소산을 갖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너무나 좋아요. 너무 감사해요. 내가 감동을 받았으니 곡식을 가져가세요. 그렇겠습니까? 아닙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은 요셉처럼 우리에게 너희 베냐민을 내놓으라 라고 하세요. 즉, 네 자신 전체를 통으로 내놓으라 라고 하십니다. 너 자신을 내놓으라 라는 요구는 바로 믿으라 라는 요구예요.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가 너의 마지막 남은 밀가루 한 줌, 요거 먹고 죽겠다라고 하는 사르밧 과부에겐 전부요 생명과 같은 밀가루 한 줌 내놔라 요구하는 것이 바로 믿으라 라는 요구나 마찬가지라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 필요가 있어요. 믿음이란 죄로 생긴 영적 기근을 깨닫는 겁니다. 아, 죄로 이 기근 가운데 있었구나. 내가 하나님과 그렇게 단절됐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이 기근은 그래서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아,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된 이 비참한 영적인 현실. 그래서 내가 지옥의 형벌로 갈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을 내 스스로 어떻게 해결할 수 없다는 걸 깨달음. 이게 믿음의 전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의 전 존재를 부인하는 거예요. 아, 나의 힘으로도 나의 열심으로도 종교적 행위로도 안 되는구나 라는 걸 깨닫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믿음의 요소예요. 이렇게 자신의 전 존재를 내려놓고 세 번째 참 보유자 되신 그리스도를 전폭적으로 의존하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 이 믿음의 정의를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자신을 내놔라, 믿으라, 그리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라고 유다처럼 말합니다. 즉 그리스도의 부유함을 얻지 못하리라. 오직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예요.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거저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믿음을 설명했습니다. 영적 기준을 깨닫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고 내 힘으로는 이 종교적 열심이나 어떤 자신의 수고로도 이 영적인 결핍을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를 전폭적으로 의존하는 것은 행위가 아니에요. 이것은 성령께서 죄를 자각하고 중생케 하고 회심케 하실 때 나타나는 자연 발생적인 우리의 반응. 하나님은 죄인들이 지불하는 노력, 열심, 그리고 그들의 종교적인 수고와 선행으로는 그 부유함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의 기도, 헌신, 봉사, 또 어떤 착한 일, 그 모든 것들로는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부유함을 우리에게 안 줘요. 안 준다라는 겁니다. 성령 공부 열심히 하는 걸로도 안 준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종교적인 열심과 수고와 선행은 복음서에서 나오는 오병이어 밖에 안 돼요. 밤이 됐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다니는 그 사람들에게 먹을 걸 나눠주라고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려고 열심히 먹을 것을 찾았지만 그들이 손에 쥔 건 뭡니까? 오병이에요. 보리떡 5개 하고 그 보리떡 5개는 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짜게 말린 생선 2조각이 있습니다. 요 빵 하나 먹고 생선 말라 비틀어진 생선 조각 쪽 짠맛 빨아먹고 하는 그 도구예요. 그것밖에 얻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수고와 열심으로 선행으로 하나님께 들이댈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병이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종교적 수고나 선행이나 노력과 열심은 바로 보리떡 5개와 말라 비틀어진 생선 2마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받지 않을 완전한 상태로 설 수 있다는 거예요. 불가능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부유함이에요. 그분이 행하신 죄사함과 그분이 완성하신 그 율법의 순종, 의, 그걸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거저주시는 풍성한 양식이 필요해요. 야곱이 들고 가는 것으로는 구원의 양식을 살 수 없어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거저주시는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바로 거저받는 그리스도의 부유함이 필요한 거예요. 왠지 아세요? 값을 지불할 수 없을 만큼 그것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죄사함과 의는 우리가 선교주에서 배를 가르면서 순교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살 수 없어요. 그것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거저주셔야 돼요. 그 거저주시는 걸 우리가 뭘로 받아요? 바로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11장 6절에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라고 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우리의 선행도 우리의 종교적 열심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믿음. 자신을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는 할 수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만을 의존해요. 이렇게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믿음, 자신의 전부를 내려놓고 자신의 자아를 하나님께 부인하는 것, 그리스도만을 전폭적으로 의존하는 것만을 요구하세요. 하지만 사람들은 자꾸 야곱처럼 믿음 대신에 행위, 믿음 대신에 율법적 복음을 줬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굉장히 강조되고 또한 사람들이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있다면 아마도 종교적인 선행,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믿는 자로서 무엇을 해야 되나, 선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이 도덕적 행위일 겁니다. 그래서 그런 행위가 많고 행위가 뛰어난 교회를 찾죠. 사회봉사를 많이 하는 교회, 선교를 많이 하는 교회, 청렴하고 투명한 정치제도가 있는 그러한 교회를 찾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런 도덕적 행위가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게는 굉장한 매력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타락한 인간 본성은 자신의 의의를 입증하기를 좋아합니다. 그것으로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한다는 거죠. 그런데 자신의 의의를 입증하기 위한 가장 좋은 수단이 바로 도덕적 행위, 율법적 행위라는 거예요. 착한 일, 의로운 행동, 종교적인 헌신, 이런 도덕적 행위가 그들에게는 자신의 의의를 드러낼 수 있는 정말 매력적인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찾잖아요. 그래서 그런 교회 안에 있으면 마치 자신이 그렇게 행하는 것처럼 착각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이런 율법적 복음, 도덕적 행위를 강조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굉장히 자기를 고집하고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분명합니다. 좀 믿음으로 서지 않는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설교를 들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셨는가를 듣고 그 말씀 앞에 자기를 부인하고, 즉 믿으려 하지 않고 대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내 할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요, 설교 시간. 그렇기 때문에 복음 설교가 그런 사람들에게는 매력이 없는 겁니다. 별 의미가 없어요. 복음은 사람들에게 어떤 행위를 요구하기 때문에, 행위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이루셨고 또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에 어떤 일을 이루시셨는가를 전하며 요구하는 것은 오직 자기를 부인하라, 믿으라 하는 것만 요구합니다. 이 복음 외에는, 이런 복음 외에는 모든 강자나 설법이나 인간에게 말하는 모든 교훈은 무엇을 하고 또 무엇을 하면 이렇게 된다는 보응사상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TV에서 어떤 세미나 하는 거나 많은 것들을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의 삶에 이런 행복이 있을 겁니다. 복음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자신이 무엇을 하고 또한 자신이 무엇을 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다고 생각하는 공로의식에 사로잡힌 이들은 율법적 설교, 율법적 행위, 이것을 들어야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면 안 되는 설교, 또한 자신이 무엇을 할 경우에 하나님께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보상하는 그런 법칙을 좋아하는 겁니다. 열심히 기도하면 무엇을 얻는 이런 식이죠. 그런데 복음은 우리가 무엇을 한다 해도 하나님이 보상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세요. 복음은 그 어떤 것을 하지 않다 할지라도 참된 믿음이라면 지금의 삶과 앞으로 영혼의 삶을 다 해소할 수 있는 가장 큰 복, 예수를 얻는다.
그리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들도요. 이런 율법적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들 보면요. 대부분 율법적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성철이나 법정스님처럼 청빈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정직하고 겸손히 행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매우 헌신적인 사람이 종교적이고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분류합니다. 또한 그런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라고 여기죠. 심지어 자신은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이런 율법적인 모습을 요구한다는 거죠. 이게 바리새인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바라보는 관점도, 이런 율법적인 사람들이 예수를 바라보는 관점도 예수의 구속자 되심보다는 예수의 겸손함, 예수의 희생정신, 예수의 가난한 삶, 예수의 행위에 초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본받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굉장히 매력을 느껴요. 그리고 그것을 기독교 신앙이라고 여깁니다. 누가 그것을 기독교 신앙이라고 말합니까?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행하신 그 일, 아들을 보내시고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대속의 길을 여신 그 길에 집중하게 합니다. 이것을 위해 예수가 가난하게 되신 거예요. 그리고 죄인들 스스로 도저히 구원을 받을 수 없으며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함을 전합니다. 철저히 인간 행위를 부인하죠. 그리고 믿음만을 요구합니다. 이 믿음은 행위가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의 역사로 죄를 자악한 자에게 심겨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저는 지금 인간의 행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선한 행위. 또한 제가 지금은 인간의 행위를 하면 안 된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목사님 믿음만 얘기하니까 선한 행동을 하지 말라는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선한 행위, 전도, 섬김, 봉사, 헌상 등등 나쁜 것이 아니에요. 바로 그런 행위가 기독교가 말하는 신앙의 목표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런 행위를 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참된 신앙이고 그런 행동을 하는 것 자체가 참된 신앙 기준이 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떠한 사람을 그런 잣대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 행위가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된다면 제가 수요일 날도 말씀드렸는데 법륜 스님의 말이 맞는 말이 되는 거예요. 이 법륜은 성경을 이용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따라 행하면 된다라고 얘기해요. 선한 사마리의 비유가 말하듯이 예수께서 선하신 일을 행하신 일을 따라하면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고 사회를 위하여 일하고 예수께서 명령하신 일을 하면 된다라고 말을 해요. 그럴듯하죠. 오늘날 다수의 사람들이 구원, 신앙, 믿음의 삶을 이런 법륜의 말처럼 이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구원받은 자로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구원받은 이후에 남겨진 우리의 과제가 무엇인가? 이걸 생각해요.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구원도 믿음이고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죽을 때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모든 행위는 자기를 전적으로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의존하는 이 믿음의 터 위에서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화두고 신앙의 화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믿음이에요.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살까?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설 수 있을까? 이 고민입니다. 이렇게 행위적인 것을 강조하는 사람들, 사회봉사를 통해서 이런 행위. 지난주 우리가 전도했잖아요. 전도했던 한 형제가 이런 말을 저에게 해주더라고요. 형제가 길거리에서 쓰레기를 줍는 중년 신사에게 예수님 믿으십시오 라고 말을 하자 했던 그분이 전도 같은 거 하지 말고 이런 쓰레기나 주우면 된다고 이렇게 착한 일을 통해서 전도하는 거라고 하셨답니다. 알고 보니까 어떤 교회에서 조직적으로 나와서 이렇게 사회봉사를 통해서 전도하는 전략이라고 해서 이렇게 하는 거라는 것을 알았어요. 굉장히 매력적이고 설득력 있게 보입니다. 그 사회봉사를 하고 선한 일을 하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정말 복음이 이런 거, 예수가 이런 분이구나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나 이런 것이 바로 복음의 가장 강력한 원수라는 것을 깨닫길 바랍니다. 복음은 행위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됩니다. 구원은 선한 행동으로 보아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들음에서 구원을 받아요. 그저 저는 그 교회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사람들 안에는 율법적 복음, 도덕적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들의 주장처럼 된다면 우리가 불교와 기독교 무슨 차이가 있냐라는 거예요. 불교는 석가를 믿고 선한 일을 하면 구원을 받아요. 우리도 예수를 믿고 선한 일을 하면 구원을 받는 이런 논리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행위로는 도저히 이 기근의 배고픔을 해결할 수 없어요. 다시 찾아오는 이 기근을 또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야곱이 갑절의 돈을 요셉에게 보낸다 할지라도 요셉의 부유함을 얻을 수 없어요. 도리어 그 행위와 열심을 하나님께 들이댄다면 하나님은 다시는 너는 그리스도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오로지 믿음만으로 됩니다. 복음서에서 나오는 제자들처럼 자신의 죄를 깨닫고 철저히 자신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예수의 공로, 그분이 행하신 죄사함과 순종만을 의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게 되는 이 참된 믿음만이 해결된다는 이런 참된 믿음이 성경 전체가 말하고자 하는 선한 행동, 선한 일이 되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잘 들으십시오. 그렇다고 신자들에게 선한 행동, 착한 일이 아무 소용없느냐? 아니면 할 필요 없다는 것이냐? 이게 아닙니다. 우리의 착한 행동은 이런 믿음을 기반으로 하고 싶어서 하는 것. 즉, 이것이 내가 전적으로 부인당하고 그리스도만 온전히 의지하는 이 믿음 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에 그것을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 선한 행동으로 우리의 기근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선한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유 수고했다, 돈 한 다발 줄게 라고 어떤 보상을 주는 것이 아니지만 또 믿음으로 그 보상도 바라지 않지만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을 드리고 그래서 선한 일을 하고 그래서 봉사를 하고 그래서 사회를 섬기고 그것이 자랑도 아니고 그것을 해서 어떤 보상도 얻는 것도 아닌데 하는 겁니다. 오로지 하나님 때문에. 사람들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선한 행동, 하나님 뜻대로 무엇을 하면 보상이 주어진다라고 얘기하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 우리가 행할 것은 믿음이고 믿음을 통해서 참된 보상이시고 부유함이 되시는 예수를 받는 겁니다. 그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게 영광스럽다. 기독교를 다른 종교처럼 만들어서는 안 돼요. 기독교는 행위의 종교가 아니라 믿음의 종교입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부유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이후에도 믿음으로 계속해서 그 부유함을 누려가는 거예요. 어떤 행동을 하고 무엇을 하고 안 하고 우리의 화두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살까? 어떻게 하면 나를 자랑하지 않고 믿음으로 예수를 알고 예수를 섬기고 예수를 자랑할까? 이게 우리의 신앙의 화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제발 바리새인처럼 저 인간 저거 안 한다고 정죄하지 마십시오. 저 인간 그리스도인인데 저렇게 부자로 살아 그렇게 정죄하지 마십시오. 율법의 잣대로 어떠한 사람도 들이대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영혼을 비추고 믿음으로 살아가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이란 쩔뚝거리는 삶이나 마찬가지예요. 왠지 아십니까? 이 믿음의 삶,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의존하는 이 삶은요. 계속해서 나의 죄성으로 인해서 실패해요. 나를 또 자랑하게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처음은 했지만 그것이 뒤를 돌아오면 또 나의 어떤 의의를 위해서 한 거죠. 그래서 좀 더 바른 길을 가려고 해서 계속해서 쩔뚝거리는 삶을 사는 것. 이게 믿음의 삶이에요. 힘겹게 해서 걸어가는 거죠. 그러나 어거스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쩔뚝거리며 참된 길을 가는 것이 힘차게 잘못된 길을 가는 것보다 낫다라고 얘기해요. 즉, 제대로 믿음으로 살지 못하지만 힘들게라도 참된 길을 걷고, 즉 믿음의 길을 걷고자 하는 것이 자신의 자아를 성취하고 자신에게 의욕을 넘치게 만드는 율법의 길을 가는 것보다 낫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리를 들으면 의욕이 없어지죠. 그게 정상입니다. 무엇을 성취하고 싶은데 나를 계속해서 부인하는 믿음을 요구하니까 그걸 못하시죠. 마음의 절망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우리는 평생 쩔뚝거리며 살아요.
계속 실패자로서 살아갑니다. 근데 그것이 참된 길을 걷는 자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그 믿음으로 받아야 될 하나님의 선물은 여러분들의 육적인 어떤 기쁨도, 육적인 어떤 것도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야곱 가문 전체가 이 기근 속에서 죽지 않고 살고 가장 좋은 땅을 차지하는, 거저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의 미래에는 저 영원한 천국의 땅 한 조각을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며 하나님 본인을 우리에게 보상으로 주시는 영광스러움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또 고개를 돌리면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겠지만 다시 또 어떻게 도덕, 율법 이것이 또 올라가요. 어리석은 인간을 믿음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결국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본문에 베냐민을 내려놓지 못하는 야곱, 누가 설득합니까? 42장에서는 루벤이 야곱을 설득합니다. 내 아들도 죽여라. 베냐민 데려가라. 데리고 가도록 해달라. 야곱은 굴복 안 합니다. 그런데 유다가 야곱을 설득해요. 그리스도께서 이 유다의 지파에서 나왔습니다. 즉 오늘 본문에서 유다를 우리는 그리스도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이상하게도 루벤이 야곱을 설득하지만 성공하지 못했지만 유다가 야곱을 설득하니까 성공합니다. 유다가 9절에 이런 얘기예요.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리오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로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내가 영원히 죄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신이 저주를 받겠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유다는 베냐민을 데리고 오는데 자신의 목숨을 건 겁니다. 이 말을 듣고 야곱이 12절과 14절에 항복합니다. 네 아우도 데리고 떠나라. 다시 그 사람에게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으면 잃으리라. 유다의 설득에 야곱 믿음으로 나가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베냐민을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베냐민 죽이면 죽이고 하나님이 살리면 살리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내려놓는 겁니다. 베냐민을 내려놓는 것은 야곱 자신을 내려놓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 죽이면 죽겠습니다. 하나님 나 살리면 살겠습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바라는 것을 하실 줄 믿습니다라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일을 다 그냥 아멘하는 거예요. 하나님 막으면 막고 열리면 열고 하나님 하실 모든 일을 내가 아멘할게요. 라는 게 믿음입니다. 이렇게 유다가 야곱을 설득한 것처럼 이 자꾸 믿음이 아니라 율법으로 가고자 하는 인간을 설득하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 특별히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가장 강력한 사랑의 설교 강단.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설교 강단 위에 서서 우리를 설득하시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 우리의 율법적 마음들,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어떻게 해서 자신의 열심으로 하려는 우리의 마음을 부수고 나의 죄됨을 깨닫게 하셔서 그리스도께 감사도록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 설교와 설득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신다라는 겁니다. 너의 모든 수고로 안 돼. 여기에는 십자가로만 돼. 여기서 행하신 그리스도의 행하심으로만 돼. 뭡니까? 죄사함과 의로만 돼. 라고 십자가에 서서 우리를 설득하시는 거예요. 그 설득을 듣고 우리는 야곱처럼 우리의 자아를 내려놓고 뭡니까? 믿게 돼요. 십자가의 설교 강단에서 지금도 외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모든 행위를 다 내려놔라. 즉 나의 자랑도 나의 의의도 다 내려놔라. 요거 믿는 거 하나로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설교로 설득당하여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야곱처럼 고백해요. 하나님이 나를 죽이면 죽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살리면 살겠습니다. 그래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나를 지옥에 떨어뜨린다 할지라도 나는 아멘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전폭적인 나 자신을 하나님께 던져버린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런 자가 히브리서 12장에 무서울 게 없는 자가 되는 겁니다. 세상에 들어와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되는 거예요. 왜요? 내 생명 이미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부유함을 소유한다면 믿음으로 겁날 게 없어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의 전체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셔서 믿음으로 드렸잖아요. 나의 기업이 되셔서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죽이든 살리든 하나님의 뜻에 다 맡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자가 뭐가 되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누가 어떻게 하겠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야곱의 기근이 심해졌어요. 양식은 바닥났습니다. 그 바닥날 양식 들고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요셉의 마음을 설득할까? 돈을 보낼까? 뭘 보낼까? 그 몇 푼 안 되는 돈을 가지고 행위를 가지고 그 부유함을 살려고 하는 어리석은 야곱을 보십시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야곱처럼 자신의 수고, 몇 푼 안 되는 양식을 가지고 전전긍긍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의 넓고 풍부한 은혜의 강물이 앞에 있어요. 그것을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데 우리는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작은 유리잔 안에 있는 물, 그게 전부인 것처럼 여깁니다. 우리의 행위, 우리의 율법, 우리의 수고로. 안 돼요. 그거 버리고 믿음으로 은혜의 강물에 뛰어들라는 얘기입니다. 영원하시고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믿음으로 맛보는 것. 어떤 기근이 오더라도 마르지 않고 줄이지 않는 은혜를 말이죠. 그것은 믿음으로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를 버리고 그리스도의 공로, 죄사함과 순종을 의지하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복식의 창고를 열고 전부 네 거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